하이레벨 기록문답 주연할 제50주일입니다. 제25문답을 상고하겠습니다. 제125문답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모든 좋은 것의 유일한 원천이심과 주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수고, 심지어 주의 은사들이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께만 우리의 신뢰를 두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네 번째 간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자적인 이해보다는 좀 더 영적이고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주장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일용할 양식은 영육간의 모든 우리의 필요한 걸 가르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또 영적인 이해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이게 오늘 성찬을 특별히 했지만 우리는 하늘의 떡을 끝까지 날마다 사모해야 된다는 뜻이다. 근데 의외로 개혁교회 신앙 고백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해석도 의미가 없고 또 전혀 무관한 건 아니겠지만 포괄적인 전체를 다 한꺼번에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성찬을 우리가 거룩하게 기념하기 위해서 네 번째 간구가 있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성찬 기도는 따로 있는 거죠. 우리도. 따라서 우리는 특별히 해석 영화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는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역사적인 보편의 교회가 또 우리가 추구하는 참 교회가 어떻게 이 기도를 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특별히 우리는 하늘의 기름답에서 가르치는 바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필요를 구해라. 이 관계의 구약적인 배경이 어떤 것이고 또 신약적인 성취는 어떤 것인가를 소주에 삼아서 하늘의 기름답 50주 특별히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네 번째 간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초점이 뭔가 그러면은 여러분과 나도 일용하다는 말이에요. 일용하다. 그러니까 일용하다는 말에 우리말 번역은 한문어체이기 때문에 영어식의 표현은 데일리 브레드니까 두 단어잖아요. 근데 일용해버리면 우리는 잘못하면 한 단어인가 보다 생각을 해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일자가 강조가 안 돼요. 데일리가 강조가 안 되고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라고 강조가 안 돼요. 하루를 강조를 해야 되는 건데 하루를 강조하지 않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면 우리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한 달치가 됐든 1년치가 됐든 평생치가 됐든 달라고 해야지 주께서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AD 1세기이기 때문에 AD 1세기는 날마다 그러니까 만약 오늘날식으로 한다면 그 주급, 월급, 연봉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용 작급직인가 날마다 이렇게 페이를 받아야 되니까 그게 AD 1세기니까 일용 작급직이고 오늘날처럼 제3차 산업이 발달됐으니까 월급이 되고 연봉이 된 것인가 그렇다면 이게 시대적으로 적용을 달리 해야 되고 또 용어를 달리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두지 말고 1년치 뿐만이 아니라 평생 살 수 있도록 평생토록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야 될 텐데 왜 주께서는 AD 1세기에 그런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종교개혁이 있을 당시 하늘의 기름답이 작성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가? 그러면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상황, 그 역사적 상황과 오늘날 우리 상황은 또 현대적 사회가 더 고도에 발달된 과학의 세계가 됐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보다는 훨씬 더 다른 단위의 양식을 구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나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 때문에 아까도 오전 시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쉬운 세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일주일치 합쳐서 버리려고 하면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한 달치 월급을 받으려고 하면 한 달치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또 연봉을 받으려고 하면 1년치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쉼 없이 고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진받은 건데 종된 자는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종된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노예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하루치만 걱정하면 되는 건데 이게 일주일 내내 그 일주일 죽음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월급을 받기 위해서 집요하게 거기에 집착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올인을 해야 되고 연봉을 받기 위해서나 또는 나머지
뭐 월급 체계가 더 상승될 수 있도록 내가 직장에다가 헌신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잘못하면 평생이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훨씬 더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이다. 이게 AD 1세기만의 문제는 아니다. 아무리 경제가 극대화된 현대 사회를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주께서 현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훨씬 더 시간적인 개념이나 더 장기간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계시록 2장에서 버가목교에서 감추어진 만나를 주신다 그럴 때도 만나의 특징이 뭐예요? 일주일치예요? 아니면 3, 4일치예요? 마지막 안식일에만 이틀치를 미리 주우라고 했지. 날마다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날마다 내리는 건데 신명기적인 차원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고 가르쳐버려요. 양식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만나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만나의 특징이거든요. 물론 영양가를 생각을 해보거나 뭐 그게 영육간의 어떤 가치를 생각을 해볼 때도 베델리엄과 같다. 진주와도 같은 거니까 최고의 고가의 고단백의 뭐 최고의 영양가가 거기 담겨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 영양가는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값없이 주신 거라는 거거든요. 만나의 특징은 값없이 충분하게 영육간의 모든 자양분을 담아서 주셨다는 것이 그게 이제 만나의 특징인데 특징은 뭔가 데일리,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지. 일주일씩 쌓아놔라. 그러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틀치만 해도 썩었는데 하필이면 안식일 용으로 할 때만 주께서 그것도 줍지 못하도록 그것도 거두지 못하도록 그냥 미리 준비를 해주는 거니까 만나 자체에 자연적인 자양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만나 자체에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성격이 있는 거다. 그게 이제 생명의 떡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 그게 인간의 모든 생존을 위한 그런 몸부림, 생존을 위한 전전긍긍한 인생의 모든 생명을 소모하고 영양을 다 바쳐야만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노력이죠. 인간의 산품, 결과물이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툭 내려주니까 완벽한 삶의 방식이 주어진 것이 만나요. 완벽한 삶의 방식이 만나다. 근데 인간의 방식은 아무리 평생 동안 노력해도 늘 부족해요. 나 쓰기도 어렵고 하물며 내 자식이나 또 이 국가 사회가 그걸 더 쓰기에는 다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이 아무리 뭐 이렇게 1차 이거 모르는 사람 다 많이 있을 텐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아는 사람은 제 나이 또래만 알거든요.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지금도 박정희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리워하는 거예요. 제1차 뭐 새마을운동도 기억하겠지만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시작해서 제3차 뭐 4차는 하다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안 됐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모든 초미의 관심사, 인간의 삶의 모든 역량과 자기 생명 전체를 거기에 소모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헛되게 하신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저주하신 모습이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릴지라도 땅은 정상한 생산치, 정상한 수고의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고백에서도 어떤 우리의 수고가 있고 어떤 우리의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들, 선물들조차도 하나님의 복 주심이 없으면 아무 우리에게 쓸모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만나적인 성격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만나만 정확하게 있으면 돼요. 딱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감추어진 만나만 확인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건 영원한 생명도 보장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와 목적도 존재 방법론도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감추어진 만나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이런 걸 내가 구약이라는 것이 결코 그냥 별로 신약과는 관계가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출애굽기 15장 같은 경우만 한다 할지라도 아까 15장 아까 우리가 읽은 것 갖고 있지만 15장 문맥과 연결된 거예요. 근데 16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선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옆에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애굽 땅은 육신적인 삶을 충분히 보장해 줬어요. 그 대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수고를 해야 되고 노예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생명을 담보 잡았어요. 인생을 담보 잡아서 람셋과 비동셋에서 애굽의 영화를 한 일부분을 담당하게 해서 그 대가가 뭔가 고기 가마 옆에 떡을 배불리 고기와 떡을 배불리 주는 거예요. 예, 그 굉장히 그 맛이 보통 맛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어요. 차라리 그 뭐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또 좋다고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손에 차라리 죽을 걸. 우리가 너희가 모세와 아론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런 이제 불평과 원망을 삼은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광야 자체가 전혀 생존이 불가한 지역이에요. 또, 식물도 자랄 수 없는 곳이고, 하물며 동물이 거기 자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잘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를 들 게 뭔가 그러면 성막이고 성막에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민수기적인 상황에서는 완전히 다 실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은금 폐물도 가지고 나와서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했지만 그때 가지고 나온 게 뭐예요? 소나 양, 그 모든 희생 제물을 바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이제 만약 그게 남자 장정만 60만 대군이라고 한다면 60만 대군이 진짜로 60만 마리를 한 집에 한 마리만 있어도 60만 마리잖아요. 한 마리만 가지고 나왔겠어요? 그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또 들고 버리면 없어져 버리니까 엄청난 가축을 끌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따라서 애굽을 다 뒤져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노예적 대가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생각외로 하나님표 의식주도 있었지만 하나님표 동물도 있었어요. 식물은 없지만 그 동물은 희생제사용이죠. 그래서 그들의 속죄의 은혜가 진행이 되고 변함없이 그런 성소의 복음을 듣고 또 여호와의 그런 지성소에 여호와께 친히 임재하시는 걸 통해서 끊임없이 생명의 교제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특별히 이제 오늘도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게 뭐냐면 4절에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기서 이제 일용할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만나를 거두듯이 거두어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 속에 그러니까 이게 만나가 있어요. 만나가 있는데 이 만나 자체에 신비한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여기에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자양분이 최고의 단백질이 요새는 단백질 기법도 있고 영양 기법도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모든 의학과 과학을 다 동원할지라도 만나만큼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만나는 신비한 거지만 진짜 만나의 신비한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결국은 그 만나가 시험거리로 주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든지 아니면 자체 내 인간의 결과물, 인간의 소산물로 살든지 또는 인간이 최소한도의 행위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게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그걸 살든지 똑같은 만나인데 만나에 집착을 하는 것인가 만나를 주신 분의 생각과 마음이 향하는 것인가 이런 차이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내가 일용할 양식을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BC 15세기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입성할 때는 만나 그쳤잖아요. 그 땅의 소산물, 그 땅에서 정말 경작해서 가진 소산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인데 왜 예수님은 다시 산상보훈에서 일단 너희들이란 말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향해서 일단 산상보훈을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면 제자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 그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는 뭐였겠는가? 그럼 당연히 일용할 양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상당 부분을 6장 거의 전반에 걸쳐서 경제 문제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배만에 섬길 수 없다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근데 눈이 밝으면 다 보인다. 그래가지고 6장 31절, 32절까지 다 33절까지 끝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에 따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주님이 산성부를 시작하신 것이고, 마지막에도 정말 하나님이 친히 뭐 예를 들면 종교적인 특성,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는 부른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또 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타고 권능을 행하고 귀를 쫓아낸다 한들 불법에 행하는 자들이고, 그럼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인가 했더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 기독론의 토대에 의해서만 반석이 되는 것이고, 그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서만 천국이 열리는 것이다. 천국은 그때 본인이 천국에 소속된 일원으로서 그 정체성과 그 특권과 그 복됨을 다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BC 15세기가 됐든지, 또는 그동안에 많은 뭐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출된 열심히 수고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차원에서 또다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간다 한다 할지라도, 만나가 일상적으로 예수님 당대까지 연장이 된 것이고, 또 가장 구약 교회의 마지막 모습이 예수님 당대 유대인 교회였는데, 유대인 교회가 전적으로 타락을 하고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들이 놓친 게 뭔가 그러면 그 일용성을 놓치는 거예요. 일용성 만나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에 철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가끔씩 보면 바리새인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뭔가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돈의 메인자들이다. 돈의 전전 근거한 자들이에요. 겉으로는 율법에 613가지의 전체적인 율법이 있는데, 모세오경 속에 613가지가 모법이라고 한다면 자법을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 유대인 교회에게 세세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보통 탈무드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또 하나의 책이 뭐죠? 그런 별도의 유대인의 책이 따로 있는 것처럼 성경보다 더 율법의 해석서가 또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정도로까지 열심인 사람인데 내면적으로는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돈을 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바리새파의 또 하나 특징이었거든요. 이제 유대 사회를 가장 앞서서 정말 신앙적으로, 그야말로 영적으로, 또 어떤 종교적인 체제로 가장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그럼 뭘 좋아했는가? 그럼 돈을 좋아했다. 돈을 의지했다. 이런 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유대 교회가 상실한 건 뭐였는가?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 앞에, 하나님의 어미로운 시험 앞에 이 문제를, 만나를 가지고 실패를 했구나. 만나 자체의 기능을 가지고 너무 크게 생각을 했구나.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피조물을 너무 의지했구나. 먹고 사는 일상의 문제에서 일계명을 어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교인들하고도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은 물론 이웃을 향해서 자꾸 불의한 마음도 들고 내 욕심을 챙기고자 하는 탐심도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진짜 가장 큰 죄는 뭐고, 일상의 죄는 무언가? 일계명을 어기는 죄라고. 날마다 피조물을 의지하고, 피조물을 의지한 것 자체를 우상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계명을 어기는 죄가 늘 우리의 그림자처럼 붙어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필요해서 정말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내가 왜 일용할 양식 이상을 구합니까? 왜 내가 거기에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합니까? 그러면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쪽에 마음을 딱 맞추려면 내 삶의 모든 가치와 목표가 어디에 정해야 되는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에 걸려 있어야 일용할 양식이라도 충분히, 내가 아무리 빈약하게 살아고 아무리 초라하게 살아도 나는 내 이 빈약한 현실이, 이 가난한 현실이 아버지의 뜻이 걸려있고 아버지의 나라가 걸려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걸려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나의 일상이 주님의 일이 되고 나의 일상이 주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지, 이게 물질적인 가치나 그런 신앙적인 가치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실천적으로 너무나 비기독적으로 살 수밖에 없고, 너무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자녀된 자리, 하나님의 영이 양자의 영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탄식하게 하고 아버지라 부르시게 만드는 그걸 놓쳐버려요. 아까도 하늘아버지께서 정말로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의 그 아버지가 되시는 것인데, 그러면 하늘아버지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고 자상하고 철저하게 나를 보호보존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라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 않는 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양자의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이런 거 나도 직접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가 없어요. 종교심만 남아요. 약간의 종교심, 약간의 경건성, 약간의 양심의 가책, 약간의 불성실한 자기 모습,
약간 열심히 그런 것쯤만 생각을 하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진 않아요. 아버지의 자녀가 이 땅에서 이렇게 초라하게 삽니다. 우리 교인들 같으면 언장학교도 지지하고 싶고 교회도 지지하고 싶은데 왜 내 마음과 생각은 자꾸 주말에 놀러 가는 것에 집착하고 있고 자꾸 조금만 시간과 여유가 생기면 자꾸 또 다른 여행을 계획하고 있고 다른 씀씀이와 다른 세상사과 똑같은 차원에서 나도 삶을 유유자적하고 즐기고 싶은 것인가? 그냥 궁극적으로 세상적인 재미가 있고 아까도 모함 여인들을 즐기듯이 세상적인 문화에 대해 탐닉한 바가 있고 세상에서 지성인으로서 세련되게 살고 싶고 세련된 문화인으로서 소확행을 구하고 싶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소확행 구하는 거지만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할 때는 절대 구하지 말라고 거기에 마귀에 보이지 않는 촉수가 맺어 있으니까 소확행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확고한 대확행을 구하라고. 그래야지 그 미미한 커피 한 잔 마시고 잠깐 바람 쐬고 오고 약간 친한 사람끼리 오붓하게 대화하는 정도? 그 갖고 인생이 해결되지 않고 근본적인 마귀의 촉수가 없어지지 않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만나를 회복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하나님표 의식주가 보장됐다고 할 때는 그건 에덴이 회복된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집요하게 노력을 했어요. 오히려 문화적 사명, 그 직분과 소명, 하나님의 대의 통치자로서의 삶에 아주 탁월한 은사와 능력을 발휘하기로 시작을 한 것이죠. 다만 하와를 유혹한 뱀의 교묘한 말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나님과 같이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하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한 거다. 자기 주관하에 자기 인생을 자기가 건설하겠다는 것이고 자기 인생의 주인인 자기 인생의 왕이 자기가 되겠다고 한 거잖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존재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존재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만을 위한 존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저희 교인들이 고민한 것처럼 내가 월급을 이만큼 받았는데 이만큼 어느 만큼을 됐어요. 어자가 기금을 내야 되고 어느 만큼 헌금을 내야 되는 것인가. 그 갈등이 자꾸 생기는 이유가 왜 그래요? 하여튼 세상적인 가치가 아직은 세상적인 목표가 인생의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아무리 작은 밖에 이 땅에 살고 있고 초라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초라한 인생 하나를 가지고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네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이제 너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고 아버지의 나라와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 너의 쓸모가 있고 아버지의 뜻을 위한 존재다. 그러면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 내가 내 삶을 어떤 가치, 어떤 원리, 어떤 목표, 어떤 방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지. 바울사도 필리포에서 고백한 대로 나는 풍부의 철수도 하고 빈부의 철수도 한다. 풍부가 나한테 보탬이 안 되고 빈부가 나한테 방해거리가 안 된다. 나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주연자가 따로 있으니까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 바울사도가 허구한 날 사는 게 맞고 다니고 쫓겨다니고 이 교회도 안정치 못하고 저 교회도 안정치 못하고 겨우 교회가 있어봤자 고린도 같이 말 많은 교회만 있을 뿐이고 그런데 어떻게 바울사도가 필리포 교인도 그것도 막 자기들 유오디에 숨기게 해가지고 막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고 자기를 향해서 조금 생색을 내고 있기는 하지만 바울사도가 필리포 교인들에 대해서 너희들 참 나한테 에바드 브로디들을 통해서 그렇게 내 옥살이를 도와주셨으니까 참 고맙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너에게 궁극적인 문제는 주 안에서의 그 복된 기쁨을 상실한 것이 문제다. 기뻐하고 기뻐해라. 빨리 기뻐하고 기뻐해라.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내가 기뻐하라는 게 명령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기뻐하라고 막 기뻐해줘요. 막. 왜 그러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 기쁨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자기 인생을 끝까지 자기가 완성하고 싶은 자기가 성취하고 싶은 자꾸 세상 앞에서 내 이름을 내고 싶고 세상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걸 포기하고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기도문을 거꾸로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세계를 더 공고하게 세우고 내 뜻을 이루는 그 세계로 가지 말고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끝까지 걸고 살아라.
하늘 아버지의 경영체가 있는데 너게 너 분깃있으니까 네가 아무리 이 땅에 막 이렇게 던지는 존재처럼 부하처럼 던지는 존재를 한다 할지라도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셔서 완벽하게 몸과 영혼을 그리스도가 삼게 해주셨으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니면 절대 네 삶에 어떤 조건도 주어진 것이 아닌데 그러면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열악한 조건도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정확하게 뜻에 의해서 이 조건이 주어졌구나.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계속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섬세하게 살피고 있고 섬세하게 그 문제를 여하에 푸는가에 따라서 네가 정확히 만나 자체에 신경 쓸래? 아니면 만나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전적을 신뢰하고 살아갈래?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한 아버지인 걸 끝까지 믿을래? 아니면 만나에 집착을 할래? 이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뭘 회복해야 되는가? 감추어진 만나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계속 감추어진 문제일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을 정말로 한국 땅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내 가정을 쓰시고자 한다면 내가 여기다 올인을 해야 될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계속 주말 되면 딴 데 놀러 갈 생각을 하고 있고 좋은 땅 고르고 좋은 차 고르고 좋은 집 골라서 살 준비를 하는 것인가? 세상 앞에 번들어하게 하다못해 내 부인 앞에, 내 남편 앞에, 내 자식 앞에 번들어하는 인생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내 이웃 앞에. 아니면 주님, 나에게는 두렵돈밖에 없어도 난 주님께 다 드리고 살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초라한 인생이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세상에서 완전히 심지어 어느 구석에 처박힌지도 모르는 인생이지만 나는 이 조그만 인생에 주님이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셨고 보배로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게 해주셨으면 난 인생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돈을 푼돈밖에 안 가지고 있어도 이 푼돈 주님 앞에서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 써주시면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약속은 이미 충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손길이 보장되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살핌과 보전과 보호가 보장되어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100번째면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성화가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취약한 형태로 자충우돌하고 방황하는 모습이 없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신 법이 없고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이 100%에서 10% 약화되는 법이 있는가? 그런 법 없어요. 사죄하면 변함이 없이 있는 거고 성령의 인재는 변함없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성령을 의지하면 바울사도가 똑같이 나는 풍부의 철수라고 빈부의 철수다 알고 내게 일체의 비결을 주셨다. 내게 능력 주지 않고 따로 있으니 나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럼 바울사도가 세상 앞에서 막 최고의 석학으로서 최고의 그 당대 지성인으로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냐고. 자유주의자는 지금도 바울사도가 기독교를 건설한 사람이다. 기독교를 초기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바울사도가 만약 있는 그대로 한다면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삶의 직분과 소명을 제대로 깨닫지 않았더라면 뭐 엄청 가톨릭 교황의 비교가 안 되죠. 난 지금 가톨릭 교황만 보면 막 구역질 자꾸 날라고 하는데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보면 다 구역질이 나요. 지금은 가톨릭 교황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주변에 전부 뭐 교단장도 있고 뭐 각각의 막 교수도 있고 다 있지만 너무나 가증스러운 삶을 살아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종활의 준하는 성실도, 신실함, 이종할 양식을 구하는 참 겸손함, 이종할 양식을 가지고도 주의 영광과 주의 뜻과 주의 나라를 도모할 수 있다는 확신, 그걸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없는 막 실력을 짜내서 없는 능력을 막 자꾸 짜내셔갖고 세상에서 조금 먹고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걸 다 주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돼요. 그 대신 삶의 초점, 삶의 원리,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딱 맞춰서 일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하일베 필름답 제1문답만 본다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켜 주신다. 아, 너는 생명이 질적으로 다르다. 세상과 똑같은 게 절대 아니다. 세상과 적당히 어울릴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의 특징은 무엇인가?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곧바로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의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 충분히 살 수가 있는 거다. 그게 하일베 필름답 제1문답이에요. 그 대신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해야죠. 눈꽃만큼이라도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해야 돼요. 조금만 걱정거리가 있어도 내가 걱정하고 있으면 내 것이에요. 왜? 자기가 경영할 방법을 찾을 테니까
그 걱정과 근심을 불안한 방법을 자기가 살릴 테니까. 거꾸로 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것이다 생각을 하면 이게 머리카락 10개 정도 주신 것이다 그러면 끝까지 아버지께 의지하는 거예요. 왜 10개를 주셨습니까? 10개 하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럼 만날 일용할 양식으로 만날 주셨으면 적어도 한 3세끼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도시락을 주셨으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양식에 기대하지 말아라. 이 양식을 먹고 힘을 내서 세상으로 달려가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양식을 가지고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모든 부유의 원천, 복의 원천, 좋은 것의 원천이신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더 사모하게 해주시고 아까 기도한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예비된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오늘도 양육받게 해주세요. 영원한 생명성 있는 존재인 걸 확인하게 해주세요. 세상과 똑같은 인생, 똑같은 생명이 아니라 헌생명, 옛생명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 새 생명, 세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확정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주님 앞에 의미가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냥 눈만 번득거리고 아무 짓도 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지 우리가 대단한 걸 해야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끝까지 신앙 고백을 현실 가름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제1계명 아까 얘기했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제1계명을 어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모든 필요를 포기해버립니다. 세상만 살다 포기해버리고 내 인생도 포기해버리고 내 자식도 포기해버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뭐부터 해야 되지? 그럼 주님이 나한테 내 자식을 주셨으면 내 부인과 내 남편을 주셨으면 이 남편과 부인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는 끌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니까 내가 이미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천국이 내 것이고 복이 내 것이니까 복의 근원이 복의 전달자가 복의 중보자가 나니까 난 내 자식에게 뭔 얘기를 해줘야 되고 내 부인과 남편에게 뭘 얘기를 해줘야 되는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복을 전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게 세상 나라고 그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고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것이 뭐가 되겠어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에게 같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자로서 그렇죠? 나도 선지자로 살고 제사장으로 살고 왕으로 사는 것이죠. 그럼 왕으로 살면 그리스도인의 왕으로 살면 뭐예요? 생각나요? 그리스도인의 왕으로 살면 죄와 세상과 마귀와 대항하여 싸우는 거예요. 그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죄와 세상과 마귀에 대항하여 특별히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는 거예요. 죄에 대해 싸우는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1계명을 어기는 죄예요. 이런 거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성경에 죄가 나오면 무조건 1계명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게 죄를 폭넓게 생각하니까 난 죄인이 아닌 거예요. 개혁교회 교인들은 가장 취약한 게 뭔가 1계명 어기는 죄에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계명도 개혁교회 교인들은 나는 본성적으로 살인자다. 본성적으로 거짓말하는 자고 본성적으로 가늠자다. 나는 본성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자다. 본성적으로 탐욕자다. 그것도 고백을 하지만 개혁교회 교인들은 나는 본성적으로 제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 그 죄를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1계명을 어기면 우상숭배자고 이거 피조물을 더 내세우는 거고 세상 물질을 더 내세우는 것이고 사람을 더 내세우는 것인데 내가 1계명을 어기지 않고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는 자리에 언제든지 살게 해주시고 그렇게 또 나를 불러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존재로만 오늘 내가 존재합니다. 자연스럽게 기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삶의 사사로운 조건 하에서도 1계명을 어기지 않는 부단의 노력을 본인이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신명기의 말씀도 있고 민수기의 말씀도 있겠지만 하나님 기름답 50주에서 주께서 가르치신 바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감춰진 만나가 우리 것인가? 아니면 감춰진 만나는 만나고 옛날 얘기인가? 그건 구약시대 얘기고 BC 1500년대 얘기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만나가 아니라 내가 생 고생해가면서 아침 일찍 밤늦게 수고에 떡을 먹으면서 이렇게 세상사가 똑같이 악전고투를 해야 되는 것인가? 전전긍긍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막 어떻게 보면 허덕이고 있다가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외로 신앙의 문제 이런 거 내가 계획비를 세우는 문제는 50주 같은 데 있어요. 주께를 갖추신 네 번째 간교에 있어요. 의외로 민수기 전체도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신명기 전체도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민수기의 역사적인 출발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본격적인 연적 전쟁,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민수기 전체가 1세대가 망하는 것이 민수기 전체 내용이에요. 그 신명기는 어떤 것인가? 제2세대, 제3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죄예요. 1계명을 어기는 죄예요. 1계명을 어기면 우상숭배 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했을 때도 바이세파를 중심으로 열심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경건한 후손들이 가장 먼저 깨달은 게 뭔가 우리 민족이 우상숭배를 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사코 우상숭배를 안 하려고 몸부림쳤는데 마귀는 그걸 또 속인 거죠. 예수를 모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구속주를 모르게 만들어버린 거니까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예수를 죽이는 자리로 가버렸고, 오늘날도 그러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톨릭 교회를 포함을 해서 교회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세상을 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굉장히 크게 생각해요. 세상을 사랑을 해요. 가톨릭 겉으로는 막 결혼도 않고 신비하게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문제는 가톨릭이 다 일으키고 있고, 그럼 가톨릭만 그런 문제 당사자들인가? 아니에요. 웬만한 한국교회 교단, 큰 교단들, 큰 목사들, 웬만한 직분자들, 신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이 정치적인 대통령 투표나 이런 뭐 유세 활동이 됐든지 이런 과정을 지금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교회가 대통령 선거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치에 가담했다는 것인데, 교회가 왜 정치에 가담했겠어요? 뭔가 현실적인 효과를 노린 거잖아요. 그 현실적인 효과라는 게 뭐예요? 자기 기득권 끝까지 챙겨보겠다는 것이고, 없는 기득권이지만 더 확대해보겠다는 것이고, 세상 사람의 한 일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문제가 생겼는가? 아무리 이게 뭐 이제 이 판은 좋고 나쁘고 저 판은 좋고 나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 이게 발람의 꾀, 발람의 교훈, 발람의 길로 간 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 만나를 도대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만나를 지금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생명의 말씀이 교육계 설교고 예배의 핵심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런 걸 내가 확인하는 건 뭐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이구나. 내가 세상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구나. 난 세상과 전혀 별개의 삶의 의미와 논리와 목적과 방법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나는 한사코 내가 가진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아버님 표현대로 한다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난 주님을 위한 존재다. 난 주님의 교회를 위한 존재다. 주님의 나라를 위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인생사가 참 허망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인생이 절망과 좌절이 되는 것이고, 돈 몇 푼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해버리는 것이고, 세상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뭔가 참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 사람한테 기대하는 바가 많이 생기는 것이고, 심지어 아무리 내가 부모와 자식이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복의 전달자가 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복의 자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식 덕 보려고 하고 남편 덕 보려고 하고 아내 덕 보려고 하면 천하 그것만큼 우상숭배가 없어요. 내가 정말로 복덩어리인가? 그럼 내가 복음을 주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야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그게 내 존재 가치가 되고 내 정체성이 되고 그게 내 주변을 살리는 일이 되고 내 주변을 구원하는 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빼고 뭘로 내 인생을 얘기하고 그거 빼고 뭘로 교회를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도 잘해봤자 가톨릭밖에 안 돼. 한국 교계에서, 한국적인 기독교 사회에서 최소를 해봤자 로마 가톨릭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달려갈 것 같으면 그게 마귀의 소굴이 되거든요. 그래, 가톨릭이라는 데가. 왜? 마귀가 철저하게 모든 천하 사람들을 꿰이는 전형적인 모습이 교황이고 가톨릭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세상을 꿰는 전형적인 모습이 가톨릭에만 있겠냐고요. 결국 세상 전체 성격상 교회가 있으나마나 하게, 그리스도인이 있으나마나 하게, 복음의 사역자들이 있으나마나 하게, 설교를 들으나마나 하게, 그런 식으로 이끌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열악한 현실 가운데서, 영적으로 취약한 현실 가운데서 이런가 내가 개혁교회 일원으로 부름받았고 보편의 하나의 거룩한 보편의 그리스도 교회로 주님 우리를 취해 주셨다. 그런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만나 이상의 만나, 하나님의 그야말로 만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산다. 그러면 아무리 양식을 봐도 그게 안 생기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확인되겠어요? 설교를 통해서 확인될 수밖에 없고 복음 설교를 통해서만 주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음 설교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근거가 하늘 아버지 그분의 뜻이구나. 그분의 그리스도의 은혜구나.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는 단 몇 시간이라 있다 할지라도 숨을 쉬는 데까지는 내 존재 가치나 존재 목적이 분명한 거구나. 이렇게 확인할 때 이런 거 내가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이게 이런 신앙 고백하는 자들 통해서 늘 천국이 열리고 그 뒤에 천국 백성으로서 역사의 중심에 서고 이 세상에 가장 천하가 망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아무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뭐 이란에 미국이 개입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고 별짓하에도 그 교회가 있기만 하면 그 신앙 고백하는 토대만 있기만 하면 온 지구가 불떨게 휩쓴다 할지라도 천국이 쫙 열리게 돼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열리는 거고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건설되는 것이지 그게 무의미하게 세상에 흘러가지 않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독특한 생명이 가진 존재인 것을 재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가장 귀중한 뜻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날마다 영육되는 것, 끼니마다 영육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식사 전 기도를 하는 것이고 식사 후 기도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똑같이 먹고 똑같이 레시피를 가지고 똑같이 음식을 해먹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원한 양식이 되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왕국과 영원한 뜻과 영광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계속해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고 나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거 한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삶의 원리가 달라지고 삶의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런 걸 나는 네 번째 강구를 주님이 날마다 하도록 하신 것이다. 크게 엉뚱한 거 물량적으로 수상적으로 구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 날마다 우리를 어떻게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루를 경영하게 하시는가 하루를 지나게 하시는 것인가 그러면 내일 일을 염려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럼 이런 거라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를 구하고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더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해주신 거구나. 내일이 불안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자식의 인생 걱정하게 해주시고 내 자자 손손 인생 걱정하지 않게 해주신 거구나. 이 역사가 진행되기만 하면 이것만큼은 아무리 천하가 뒤흔들리고 세상이 다 이동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거룩한 원리는 계속 계계승승해 천대까지 가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끝까지 믿을 수가 있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 주신 이런 기도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기도 한마디 속에 우리는 그 구약 경륜과 신약 경륜이 다 요약되어 있는 거구나. 이건 충분히 알 수가 있고 이걸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네 번째 강구를 배우잖아요. 다섯 번째 강구로 넘어가요. 근데 죄를 자꾸 자기는 괜찮다. 다섯 번째 기도는 자기가 해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더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 걸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개명의 죄를 범하면서도. 근데 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일개명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안 구하면 자기는 일개명 어기는 대로 가버려요. 금방 어기는 대로 가버려요. 여러분 나중에 기도에 대해서 박원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번째 간구와 다섯 번째 간구가 너무나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네 번째 다시 다섯 번째가 또 뭐가 연결된 게 뭐예요? 여섯 번째 간구겠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그 악한 자의 손에 누리개감이 되지 말라고. 그건 악에서 건지라는 말이 무슨 세상에 불행한 데서 슬픔이 있는 데서 고통에서 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에 펼쳐놓은 행복 제일주의, 행복 추구적인 사회를 만들어 놓고 그런 철학이 모든 신자들에게도 머릿속에 깊이 박히게 해놓고 모든 세포 속에 다 스며들게 해놓고 그래 그냥 교회 종교인으로 살아라. 글쓰는 살지 말고 적당히 처신하고 살아라. 세상에 절대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지 말고 세상과 뒤섞여서 세상과 타협해서 네 한몫 챙기고 살아라. 이 정도로 마귀가 속이는 것인데 그 악한 자에게 빠져들어가요. 악한 자의 누리개감이 되고 농락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께 갇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끼니마다 시대대로 주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기도문을 회복하도록 오늘 촉구하신다는 걸 잘 헤아려 보시면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우리에게 진짜 삶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부름받았구나 하는 것을 100%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멘.